새벽 예배 일찍 일어나 나온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은총 주셔서 오늘 하루도 기적과 은총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온종일 살면서 하나님의 체험을 하는 기적의 하루 됐으면 좋겠어요. 이 새벽에 저는 아굴의 네 동물 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신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혜예요. 지혜. 지식은 배워서 아는 것이고 지혜는 안 배워도 아는 게 지혜야. 배우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지혜로워. 간호사나 의사 선생님이 주사기에 주사약을 넣고 쏙 집어넣는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사랑스러운 성직교회 성도님들에게 모두가요 지혜로웠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혜롭다고 지혜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돼. 저수지하고 연결되면 물이 와요. 발전소하고 연결되면 전기가 와요. 하나님하고 연결되면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지혜가 와요. 1901년 노벨상이 창설된 후에 지금까지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300여 명 되는데 그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 경상남북도 많은 나라, 하루면 한 바퀴 도는 나라, 그렇게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100여 명, 3분의 1을 휩쓸어. 가만히 그들을 보게 되면 다른 거 없어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지혜. 마지막 때는 지혜롭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혜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본문 좀 한번 띄워보세요. 오늘 본문이 한국에서는 쓰여지지 않는 본문인데 이스라엘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본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세운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위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어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땅에 가장 작고 가장 지혜로운 것 다 같이 몇이 있어요? 지구상에 있는 동물이 17,600종이래요. 17,600종류가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지혜로워. 두 번째 지혜로운 게 아니고 가장 지혜로운 것 다 같이 몇이 있나니? 넷이 있다는 거예요. 아우, 지구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거니까 말이에요. 요 가장 지혜로운 넷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를 받아가지고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고 지혜롭고 그렇거든요. 지구상에 있는 나라가 254국가인데 254국가를 네 종류로 나누는데 크고도 큰 나라, 크고도 작은 나라, 작고도 작은 나라, 작고도 큰 나라. 크고도 큰 나라 미국이에요. 얼마나 큰지요. 저 하와이서부터 미국이 시작되는데 저 뉴욕까지가, 세상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미국 가는데 10시간 걸리는데 하와이서부터 뉴욕까지가 16시간이에요. 얼마나 큰지 알겠지?
크고도 작은 나라, 러시아를 가보니까 얼마나 큰 나라인지, 근데 얼마나 거지 나라인지. 크고도 작은 나라야. 작고도 작은 나라. 지구상의 254국가 중에 제일 작은 나라가 여러분 어디라고 보십니까? 아토스라고 하는 나라야. 1000명이야 인구가. 놀래겠죠? 100%가 남자만이야. 여자는 한 명도 없는 나라. 1200년 동안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고 죽은 사람만 있는 나라. 각 나라에서 수도 영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민 와서 세운 나라. 인구 1000명의 대통령도 수도사, 의사도 수도사. 제가 거기 들어가서 수도학을 공부하고 나왔어요. 지구상에서 제일 조그만 나라 아토스. 작고도 작은 나라. 근데 이스라엘은 작고도 큰 나라. 조그만 나라지만 온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 그게 이 네 동물을 기초로 해서 이스라엘이 세워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 네 동물을 생각을 하고 사는 나라.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에서는 최고 중요한 본문인데 다른 나라에서는 이 동물 그렇게 쓰여지지 않고 있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동물이 뭔지를 오늘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방송진 한번 띄워보세요. 네 동물 찾아보십시다.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첫째가 뭐지요? 개미. 두 번째가 곧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뭐라고요? 사반광. 이게 지구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동물이야. 임금이 없으되 다 떼를 지어 가는 세 번째 메뚜기와. 그다음에 네 번째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어디에 살고 있어요? 왕궁에 사는 도마뱀. 이것이 지구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동물이야. 아구리 말하고 있는 거야. 개미, 사반, 메뚜기, 도마뱀. 시작. 개미, 사반, 메뚜기, 도마뱀. 가장 지혜로운 동물이야. 이 동물이 어떻게 지혜로운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짤막하게 풀이해봐요. 우선 개미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가 지혜냐면 개미는 힘이 없는 종류로 돼. 개미가 무슨 힘이 있어? 먹을 것을 여름에 뭐 한다고요? 준비한다고요. 개미에게서 배우는 지혜는 준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울산에 부흥회를 갔더니 신돌교회인데 현대가 있잖아. 거기요. 정주영이 세운 현대 바로 앞에 신돌 장로교회가 있는데 거기 부흥회 갔더니 그 현대를 세운 정주영 회장이 서울에서 사는데 울산에 내려오면 울산에 현대자동차, 현대기업 다 있잖아요. 정주영 회장을 모시고 다니는 운전기사가 그 교회 집사님이셔. 근데 정주영이 서울에 있어. 그러니까 부흥회하면서 목사님, 우리 회장님이 서울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한가해요. 오늘이요 목사님을 정주영이 타는 그 차 타고 현대 구경을 다 시켜드릴게요. 그래서 구경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 정주영이 이북 사람이야. 가난해. 못 살겠어. 그래서 서울로 도망갔어요. 아버지가 붙잡아 갔어요. 그랬더니 또 도망갔어요. 가난해서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또 잡아왔어요. 실패했어. 몇 번 도망갔다가. 그래서 냇가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청개구리가 나무 위로 점프. 실패.
점프 실패. 39번 떨어지더니 40번째 성공해.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하, 될 때까지 하면 되는구나. 청개구리 철학이야 그게. 될 때까지 하면 되는구나. 그랬더니 이제 어느 날 말이에요. 그 이제 그 청개구리를 보고서 될 때까지 도망가자 그러고 도망와. 그래서 인천 부두로 도망왔어요. 그때는 지금은 이제 이렇게 크레인으로 물건을 실어서 이제 배에다가 싣고 배가 오면 크레인으로 물건을 내리고 이러지만 그때는 우리 기억나죠? 전부 지게꾼. 배가 도착하면 지게꾼들이 쫙 줄 서서 올라가서 짐 싣고 쫙 내려오고 이제 이럴 때야. 그래서 인천 항구에 지게꾼 숙소가 있어. 빈대들이 얼마나 많은지 요즘에 빈대 문제가 되고 있잖아.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침대 4다리 밑에 세숫대에다가 물을 떠서 이렇게 놓고 거기다가 다리를 거기다가 놓으니까 물을 빈대가 못 건너와. 편안하게 자. 이놈들아, 너희들이 내 머리를 따라오냐? 아, 근데 며칠 지났는데 또 물어. 그래서 불을 켜고 봐. 어떻게 나를 무나 그러고 봤더니 물을 못 건너오니까 벽을 타고 쭉 올라와서 천장으로 쭉 와갖고 정주영 위에서 탁 떨어져서 물어. 그때의 정주영이 외치는 말이 아, 모든 문제에는 해답이 있구나. 해답이 없는 문제는 없구나. 빈대 철학을 받아. 그다 어느 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달걀이 앞에 있는데 쥐가 와서 보더니 그냥 가요. 그때 조금 있다가 친구를 데리고 와. 자기가 달걀을 품에 안고 발랑 누워. 그랬더니 친구가 쥐꼬리를 물고 가 이렇게. 그 달걀을 훔쳐가. 그때 정주영이 그걸 보면서 아하, 혼자 하면 안 되는 거 둘이 하면 되는구나. 협력의 철학이 나와. 그래서요 우리 정주영이요 청개구리 철학, 빈대 철학, 쥐 철학 될 때까지 하면 되는구나. 모든 문제에는 해답이 있구나. 혼자 하면 안 되는 거 둘이 하면 되는구나. 요 3가지 가지고 현대가 이루어졌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현대는 이렇게 3가지 동물 철학 가지고 이루어졌는데 이스라엘은 4동물 가지고 이스라엘이 이루어졌어요. 이 4동물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동물이에요. 개미는 약한 종류로되 여름에 먹을 것을 준비하는 개미. 준비 더 크게 준비. 뭐든지 준비하는 사람. 이게 개미의 지혜야.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겨울에 올 것을 아는 개미. 그 말이잖아. 일하지 못할 때가 오는 것을 아는 개미. 지금 여름에 살고 있지만 겨울이 와. 준비해야 돼. 지금 우리는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몰라. 곧 오셔. 신부단장. 뭐든지 준비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개미로부터 준비를 배워가지고요 이스라엘 땅보다도 이스라엘 적국이 위에 이라크, 이란, 시리아, 레바논, 이집트, 여기 아랍 연맹국이야. 중동이야 여기. 거기 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어. 500배가 커. 항상 500배가 큰 나라가 쳐들어오는데 항상 준비하고 있으니까 놀라겠죠. 이스라엘이 여태까지 수천 년 전쟁에서 진 적이 한 번도 없는 그 비결은 세 번만 아멘 하세요.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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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미로부터 배우는 지혜는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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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개미하고 배짱이 얘기 잘 알아. 개미 준비해서 겨울에 따뜻하게 배부르게 살아. 배짱이 그냥 여름에 기타만 치고 놀다가 나무 밑에서 얼마나 좋아. 겨울에 준비 안 해놨으니까 준비된 개미에게 얻어먹었다. 맞잖아? 근데 이것을 현대인들은 바꿔놨어요. 현대가 지금 현대 산다 이 말이야. 울산 현대가 아니고. 어떻게 바꿔놨냐면 개미 부지런하게 살다가 그냥 얼마나 여름에 허리가 부러지도록 일했는지 겨울에 디스크가 걸렸어요. 그래서 여름에 번 돈 다 까먹고 겨울에 거지가 됐어요. 배짱이 여름 내내 기타 치고 시원한 바에서 놀다가 겨울 되니까 얼마나 노래를 잘하게 됐는지 디스크를 출판했어요. 날개도지 팔려갖고 부자가 됐어요. 현대인들이 이렇게 바꿔놨어요. 참 혼돈이야, 혼돈. 마치 밤에 몰래 한 사람이 슈퍼마켓에 들어가서 가격표를 다 바꿔놔가지고 비싼 게 싸지고 싼 게 비싸져. 혼돈된 시대. 그래서 몇몇 목사님들이 이거 안 되겠다, 다시 3탄을 만들어야겠다. 그래갖고 목사님들이 그걸 또 뒤집어 놨어요.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개미 여름 내내 일하다가 겨울에 디스크 걸려서 비용원비로 다 까먹고 거지가 됐다. 여기까지 왔잖아. 거지가 돼갖고 돈이 없어. 그러니까 병원에 못 가니까 목사님 모셔다가 신방 받으며 안수기도 받고 나왔다. 그래서 개미가 부지런하니까 다시 일해서 부자가 됐다. 뒤집어 놨어요. 배짱이 여름 내내 놀다가 얼마나 노래를 잘하게 되는지 겨울에 디스크 출판해서 돈 많이 벌었다. 이렇게 왔잖아. 돈이 많으니까 그 돈 가지고 술 마시고 마약 먹고 그러다가 병 걸려 돼졌다. 원위치를 갖다 놨어요. 개미의 지혜는 준비.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다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오늘 개미로부터 배우세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개미로부터 준비 배워갖고 철저히 준비.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비결은 전쟁 준비 잘해놓는 것이다. 전쟁 준비 잘해놓으면 전쟁 안 일어난다. 철저한 준비. 저는 유대인하고 살면서 참 많이 살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렇게 지내면서 참 배우는 게 너무 많아요. 개미로부터 배울 수 있는 지혜, 준비. 그 다음에 사반은 사반 좀 한번 줘봐요. 사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이렇게 나오잖아. 우리나라에는 사반이 없는데 우리 방송실 있잖아. 한번 사반 좀 구글이나 네이버로 들어가서 사반 좀 쳐서 한번 비워줘봐. 사반은 쥐새끼보다는 좀 크고 토끼보다는 작은 토끼 같아. 쥐새끼 같아. 우리나라에는 사반이 없어. 아우 이스라엘은 천지가 사반이야. 한번 사반 좀 사반 그렇게 넣어가지고 이미지로 들어가 봐봐. 그래서 이미지에 뜬 것 중에 바위
틈에서 산다고 그랬잖아요. 아우 저거네. 근데 저거보다도 한번 이미지로 들어가서 바위 틈에 이렇게 있는 거 그런 거 한번 비워줘 봐봐요. 저기 명 짧은 사람 기다리다 죽지 않게 빨리 좀 해줘봐요. 저런 것들 봐봐요. 사반이 쭉 한번 이미지 봐봐요. 이제 쥐새끼보다는 조금 크고 토끼보다는 적은 토끼과예요. 사반이. 그런데 저 사반은요 이빨이 공격력 이빨이 아니야. 풀을 먹고 사니까 발톱과 손톱이 없어. 누구하고 싸워도 쳐. 근데 저런 사반이 말이에요. 뭐 조그만 게 약해. 자기가 약한 걸 알면서 약한 종류로 돼 다 같이 어느 틈 속에서 숨어 살아? 바위 틈 속에서. 자기 내가 약한 걸 알고 아우 난 누구하고 싸워도 쳐. 그러니까 나는 바위 틈 속에 쏙 들어가서 살면 독수리가 못 잡아먹어. 호랑이가 와서 이렇게 보면서도 저 틈 속에 있으니까 못 잡아먹어. 이 사반으로부터 배우는 지혜는 뭐냐면 약한 종류로 돼 바위 틈 속에서 사는 사반과 여기 지구상에 가장 작고도 지혜로운 동물이야. 이거는 주제 파악이야. 내가 가장 약한 존재인 걸 알아. 자기 주제를 알아. 누구하고 싸워도 지는 걸 알아. 그러니까 바위 틈 속에서 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반으로부터 지혜를 배워서 우리나라는 강원도보다 조금 크고 우리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야. 경상남북도보다 조금 클까? 그런 나라야. 우린 약한 나라야. 얼마나 조그만 나라인지 몰라. 누구하고 싸워도 쳐.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강한 분 품속으로 들어가서 살면 그분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소리질러 아멘에 하나님 품속으로 들어간 나라가 이스라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품속에 쏙 들어가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되니까 못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품고 있는데 누가 건드려? 바위가 품고 있는데 어떻게 호랑이가 들어와? 늑대가 들어와? 주제파. 내가 약한 걸 알고 바위 틈 속에서 사는 사반과 주제 파악할 줄 아는 사반의 지혜. 제가 이번에 몇 번 외친 말,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이런 믿음 가져라. 얼마 전에 구로구에 장로교, 좀 큰 감리교회예요. 큰 장로교회예요. 이경렬 목사님이 와서 우리 수도원에 와서 금식 기도를 했어요. 저는 유대인하고 살다 보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유대인들은 매주 월요일날 목요일날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해요. 평생을 매주 2번. 그들하고 살면서 한 달에 8일이에요. 나는 한 달에 8일 금식기도 못해요. 대신에 한 달이 30일이니까 3일은 금식할게요. 그래갖고요. 그 유대인들하고 만난 이후에 지금까지 한 달에 3일은 꼭 금식기도 해요. 매달. 한 달도 결혼 날이 걸른 날이 없을 거예요. 매달 3일 금식하면서 내장을 쉬게 만들어주니까 내장의 행복감을 느끼면서 고마워요. 우리 휴가 줘서 한 달에 한 번씩 휴가 줘서 이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건강해. 이렇게 참 건강해. 남 잘 되는 것도 아멘 해줘. 건강해. 나 오래 살 것 같아. 우리 아버지도 98세인데 지금도 설교하고 계시잖아. 근데 뭐 나는 그렇게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은 없어. 그냥 모세만큼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참 한 달에 3일 금식하니까 그렇게 건강하고 좋아. 영적 건강, 육적 건강이 다 와. 근데 내가 금식한다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꼭 같이 금식할게요. 그리고 이제 팀이 짜졌어요. 항상 그 팀들이 와서 금식을 해요. 매월 마지막 주일 지난 월요일부터 매월 누구한테도 그냥 양보 안 해요. 근데 와서 금식 기도하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 붕괴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여기 구로구에 영광 장로교회 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코로나니까 음식점에 가서 밥 먹지 마시고요. 우리가 밥 해다 드릴게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을 목사님 사무실에서 목사님하고 둘이 밥을 먹어. 근데 사무실에 액자가 큰 게 붙어 있는데 아무것도 없고 가운데 멸치 하나가 있어. 진짜 멸치가 하나가 딱 있어. 목사님 저기 뭐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내가요 미국의 탈보 신학을 졸업했어요. 탈보 신학은 태평양 연안에 있어요. 어느 날 저녁을 먹고 태평양 연안을 거니는데 고래들이 뛰어놀아요. 고래를 보면서 하나님 나는 고래만 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갈치만 하지요. 그때 하나님이 너는 갈치보다 적다. 그럼 나 고등어만 해요? 고등어보다 더 적어. 그럼 꽁치만 해요? 꽁치보다 더 적어. 나 뭐만 해요? 그랬더니 내가 보기엔 너는 멸치만 하다. 그래서 멸치 하나를 엑스에 넣어놓고 액자를 붙여놓고 막 나 보면서 하나님 나는 멸치만 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러고 살더라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붕회를 마치고 수도원으로 돌아와서 수도원에서 하나님 그래도 나는 멸치보다는 크지요. 내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멸치보다 더 적다. 뭐만 해요? 그랬더니 그때 하우스에다가 팥씨를 뿌리려고 팥씨가 요만큼 있었거든. 책상 위에. 너는 팥씨만 하다. 그래서 내 사무실에 와봐요. 액자에다가 가운데 팥씨 하나 붙여놓고 나 그거 바라보면서 나는 팥씨만한 존재. 내 주제 파악을 했어. 하나님께 의지해야지. 우리가 사반으로부터 배우는 지혜는 약한 종류로 돼. 바위 틈 속에 들어가 사는 사반의 지혜. 지구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동물이 넷있나니 주제 파악을 할 줄 아는 사반. 자기가 약한 줄 알면서 강한 곳이 어딘지를, 안전한 곳이 어딘지를 아는 사반.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 우리는 약한 존재예요. 하나님께 의지하오니 바위 틈 속으로 들어가니 주님이 지켜주옵소서. 그래? 이게 사반의 지혜야. 응? 메뚜기로부터 배우는 지혜가 뭐냐? 임금이 없으되 떼를 지어 가는 메뚜기와, 이렇게 나왔죠? 메뚜기는 지도자가 없어, 임금이 없어. 근데 항상 메뚜기로부터 배우는 지혜는 이거는 떼. 메뚜기는 항상 떼를 이루어 살아. 항상 떼가 돼. 항상 한 덩어리가 돼. 항상 메뚜기는 항상 하나가 돼. 떼가 돼. 떼가. 그래서 메뚜기가 한번 쫙 논에 와서 앉았다가 가게 되면 그냥 한 가마 두 가마
쌀이 없어져. 배추밭에 앉아갖고 쫙 배추밭이 없어져. 때를 이루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때를 이루어요. 메뚜기로부터 때를 배우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국정신을 이 메뚜기로부터 배워갖고 항상 가정이 꼭 때를 이루어 하나가 돼. 남편과 아내 사이 때, 꼭 찰떡같이. 교회 때를 이루어. 교회가 항상 하나가 돼. 민족 항상 하나가 돼. 마을 항상 하나가 돼.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기만 하면 때가 되는 것은 메뚜기로부터 우리 때 배우자.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이 하나가 되는 거 보면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3대가 늘 같이 사는 대가족 제도가 이스라엘의 제도야. 나 이런 거 얘기하려면 참 할 얘기들 참 많거든요. 그 천재교육이 다른 거 없어요. 할아버지가 같이 때를 이루어 살면서 손자가 학교 갔다 오면 손자야 오늘 뭐 배웠니? 그러면 손자가 할아버지 공부했잖아요. 아유 할아버지는 40-50년에 공부해서 지금 현재 공부 몰라. 지금 뭐 배우는지 얘기해봐. 그러면 할아버지한테 절절절절. 그 다음날 오늘은 뭐 배웠니? 오늘은요 이러게. 그 손자는 그 다음부터 공부하면서 할아버지한테 설명할 걸 생각하고 돌아오다가 골목길에서 강의할 걸 준비해 갖고 와. 그게 천재교육이 되는 거야 이게. 그게 때가 돼. 마을마다 항상 가정들이 예배드리고 나면 헌금하면 꼭 마을 구제위원회 갖다 줘 돈을. 가정예배 헌금은 찌데카라고 그래서 구제헌금 갖다 준다 이래. 그 마을마다 수십억씩 있어. 가난한 데 도와주려고. 근데 가난한 사람이 없어. 마을마다 수십억씩 있어. 그랬더니 어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너 장래 희망이 뭐냐 그랬더니 걔가 대답하기를 내 희망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 마을에 하나밖에 없는 거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돈이 다 자기 거야. 참 희한한 나라지. 희한한 나라지. 띠. 지금 아랍하고 전쟁하고 있잖아. 하마스하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아랍은 전쟁이 일어나면 학생들이 전쟁 참여 안 하려고 도망가. 외국으로. 근데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대인 학생들은 전쟁하기 위해서 돌아온다. 그런 얘기 들으셨죠? 이게 띠를 이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다 모여. 아랍은 다 도망가. 전쟁에 안 가려고. 이게 띠를 이루거든요. 그게 메뚜기로부터 배운 거예요. 띠. 자,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직교회가 때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때를 이루어. 때. 뭐 하자 그러면 착 하나가 돼. 응? 우리 백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착 하나가 돼. 한마디 말만 떨어지면 그대로 착 그냥 하나가 돼. 크게 한번 아멘. 아멘. 우리 민족도 그냥 우리 대한민국도 보통 민족이 아닌데 그냥 우리 민족도 그냥 무슨 일 있으면 띵. 유사파 종북주의자들 다 그냥 이북으로 다 보내고 그냥 우리 띠가 됐으면 좋겠어요. 메뚜기로부터 배우는 지혜. 띠를 이뤄라. 띠를 이뤄라. 임금이 없으되 띠를 지어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궁중에 사는 도마뱀과 이렇게 나왔거든. 도마뱀 손에 잡히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다 같이 어디서 살아요? 왕궁에서 살아. 응? 왕궁에서 살아.
도마뱀의 지혜가 뭐냐면, 여기서 동남아시아 이렇게 여행하다 보면은 왜 열대 지방에 가면 이런 데 막 돌아다니는 거 있지, 집이나 호텔에. 뭐죠? 도마뱀이죠. 그냥 목사님 많이 봤죠. 그죠? 하여튼 열대 지방 가봐. 그냥 도마뱀, 그냥 다 집집마다 도마뱀하고 같이 살아. 호텔도 그냥 도마뱀이 막 기어다녀. 거기다가 우리 교회가 356개 교회를 지어줬으니, 열대 지방에 내가 얼마나 열대 지방에 가서 많이 찾겠어. 그냥 차다가 이렇게 뭐 도마뱀이 바바바바, 아이고 저거 떨어질까 징그럽고. 근데 이제 하도 같이 사니까 이제 너무 좋은데, 이 도마뱀이 궁중에서 살아. 궁중에서, 궁궐에서 살아. 여러분, 그 청와대 짓는데, 왕의 궁궐 짓는데 100억 들어갈까 200억 들어갈까 몰라. 1000억 들어갈지 2000억. 근데 대답해봐요. 도마뱀이 건축헌금 10원이라도 했을까? 10원도 건축헌금 안 하고 왕궁에서 살아. 왕궁에서. 왕궁. 왜? 도마뱀이 있어도 열대지방에서 죽이지 않는 거는, 잡지 않고 그대로 같이 사는 것은 유익을 주기 때문에. 벌레들을 다 잡아먹어. 파리들을 다 잡아먹어. 모기들을 다 잡아먹어. 사람에게는 피해를 안 줘. 그러니까 너 같이 살아. 같이 살아. 너 건축헌금 10원도 안 했어도 궁중에서 같이 살자. 도마뱀은 남에게 유익을 주면서 같이 살자. 유익을 주면서 같이 살게. 아유, 세상에 유익을 주는데 누가 뭐래? 꼭 필요한 존재가 되는데 누가 내쫓아? 그 사람 없으면 안 되는데 왜 그 단체에서 그 사람 미워해? 아니잖아요. 도마뱀은 유익을 주면서 같이 살려고 하는 그 지혜, 도마뱀의 지혜거든요. 아유, 난 저 우리 목회할 적에 우리 교회 여자들 말이에요. 나 밥하라 그러면 교회 안 나와요. 설거지하라 그러면 교회 안 나와요. 그런 교회들이 많았어. 아우 참, 요새 현대인들이 밥하고 설거지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근데 어느 교회 부흥회 갔더니 그렇게 여자들이 밥을 잘하고 설거지는 남자 장로님들이 행주치마 입고 장로님들이 설거지를 한대. 근데 남자 장로님들이 설거지를 하면 여자들이 한 번 더 해야 된대. 근데 아우 목사님, 저 장로님이 설거지를 한 건요 여자들보다 더 깨끗해요. 건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 그래서 내가 그 장로님한테, 장로님 설거지를 잘한다고 국민일보에 났네. 어떻게 설거지를 잘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하는 말이 이래요. 목사님,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였어요. 우리 반이 60명이었어요. 소풍 갔어요. 어떤 어머니가 샌드위치 60개를 만들어 왔어요. 토스트 가운데 달걀 후라이 60개. 선생님 갖다 줘라, 하나씩 먹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그래 갖다 주러 이렇게 가는데, 아유 배가 좀 고파서 달걀 후라이 하나를 훔쳐 먹었어. 그래서 60개 중에 하나가 토스트가 있고 달걀이 하나도 없어. 선생님, 어떤 어머니가 토스트 60개 만들어 왔어요. 그랬더니 고맙다고 그래라. 그리고 선생님이 60개를 가지고 60명에게 이렇게 나눠주는데 후라이가 없는 토스트가 자기한테 오더래. 그게 머릿속에 있어갖고, 내가 설거지를 더럽게 하면 그 그릇이 내게 온다. 내게 온다. 깨끗이 그런 철학이 생겼대. 그 장로님이 설거지를만 하면 다 좋아한대. 깨끗하니까. 이게 도마뱀이야. 남에게 유익을 주면서 같이 사는 줄 지혜로워. 여기는 여러분들이
성직교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청소하고 뭐 그냥 굳은 일 다 하고 그냥 다 유익을 주는데, 성직교회 누가 여러분들을 미워해? 항상 유익을 주는데,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데. 우리 도마뱀으로부터 그런 지혜를 배워요. 유익을 주면서 궁중에서 사는, 궁궐에서 사는 지혜. 놀라운 궁궐에서 도마뱀이 사는데 말 안 해. 유익을 주니까. 네가 있어야 파리 잡아먹어, 모기 잡아먹어, 벌레 잡아먹어. 네가 있으니까 깨끗해. 너 같이 살자. 좋아해. 사람들이 좋아하고 교회가 좋아하고 그런 존재. 어디 가든지 한번 진심으로 아멘해요. 필요한 사람이 되는 존재.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도마뱀으로부터 배우는 지혜예요. 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본문을 선택했어요.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동물 넷이 있나니, 가장 지혜로운 동물 넷이 있나니. 여름에 겨울이 올 걸 알고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 틈에 짓고 사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떼를 지어 사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궁중에서 사는 도마뱀과, 이 넷이 가장 지혜로운 동물이야. 이렇게 아굴이 말하고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면서 우리나라의 건국 정신은 개미, 사반, 메뚜기, 도마뱀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 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장하고 있는 4대 지혜가 4대 동물로부터 온 것이거든요. 우리 성직교회, 저는 참 우리 백 목사님 너무 좋아해요. 백승희 목사님 옛날부터 끈끈하게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교회. 나는 우리 성직교회 온 성도들이 이 아굴의 네 동물의 지혜를 받아서 이 네 동물의 지혜로 승리롭게 살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